오늘도 오후 예배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그 무엇인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죠. 낙심합니다.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실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실패를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 그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그 놀랍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타래 풀듯이 하나하나 펼쳐질 것을 너무나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너무나 심하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심하게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굶게 되는 위기가 발생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참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기근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그 기근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근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닌 건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에서 떠났을 뿐인데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근을 피해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의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죠.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자 식량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아내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인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이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나이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석을 보니까 이 사라라는 이 이름에는 왕비 또는 공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성으로서 아름답지만 더 나아가 그녀만이 가진 기품이 있고 또 품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편인데 사라가 셈족 출신으로 피부는 하얗습니다. 즉 아내 사라는 애굽 사람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게다가 미모가 출중하니 남편인 아브라함이 불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불안이 더 큰 불안을 낳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예쁘다는 그 생각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찾아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더 큰 불안으로 더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의 불안이 두 개의 불안이 되고 세 개가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열이 나면 오만 가지 상상을 하더라고요. 아기가 감기 걸린 건 아닌지 어떤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너무나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해열제를 먹이니까 열이 떨어지고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왔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내를 누이로 거짓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성적인 그 사고를 마비시켰고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거짓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 아내를 방패로 삼아 자신이 살아남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안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또 괜찮은 선택으로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오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동생의 결혼 과정 속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론 결혼 예물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오빠라고 칭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아내의 오빠로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기대했던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통해서 사라의 오빠에 대한 지위를 노리다가 기근이 끝나면 속히 돌아갈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또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결국 이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이기에 성공합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계획은 오히려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마땅히 왕의 여인이 되기를 추천하고 결국 사라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사라를 자신에게 준 대가로 너무나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왕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돌려달라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죠. 게다가 왕으로부터 많은 지참금을 받았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겠죠. 자신의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책감을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였고 이는 그에게 더 큰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실패는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약속의 자녀까지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를 빼앗겼으니 이 약속마저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실패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빼앗겨버린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되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와 그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즉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이나 걸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하였느냐라고 문책하게 되죠. 사실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많은 지참금도 건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재앙을 받았으니 속에서는 너무나 열불이 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여 아내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아내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를 세워주신 것 같이 우리도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렇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라라는 이 명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로가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목소리를 빌려서 다시금 어디로 향해 가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다시금 약속의 땅,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빨리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요, 결혼 지참금, 즉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지 않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한 것이죠. 또한 강력한 애굽의 병사들의 호위를 바르면서 아브라함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는 오히려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얻었고요. 아브라함의 가족에 안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재물일까요? 안전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그 믿음이 견고해졌고 더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끝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능력의 손이, 그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단 한 가지는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구원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